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내 십자가가 뭔지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앞에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산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를 떠납니까?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고 귀한 답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지요. 그리고 너 베드로, 이름이 반석인데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큰 그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통도 당할 것이다. 무시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거나 다치거나 또 무시당하시거나 그런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베드로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알지만 강하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총 정리하는 말씀이죠. 총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를, 정말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첫 번째 무엇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무슨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기 일을 부인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 나를 부인한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 말씀은 또 한 번 똑같이 쓰인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뭘까?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걸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걸까? 내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나? 또는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냥 나를 꾹 참고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 부분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길 바라십니다. 복의 복을 받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심고 거두면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재능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인하라, 없어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내하고 참아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에는 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것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성, 악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왕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는 왕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 왕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중점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자신 능력도 부인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묻혀져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만 있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능력과 지식과 달란트와 모든 활동 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내 마음의 왕이 누가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 자신을 맨날 미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가고 능력도 발휘 못하고, 그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길이 있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많은 사람들,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왕자의 왕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참여하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 이런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이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내가 왕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게 주신 사명이 이러니 하나님,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예수님이 왕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보통 교인들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길에 예수님 서포트 해주세요, 내 인생길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 인생길,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지금 흘러가는 우리의 역사,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유와 내가 함께 있는 이 식구들, 이 공동체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 직장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내 친구들을 통하여 주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길에 내가 동참하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왕자리를 내려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 마음껏 달란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일하셔도 됩니다. 머리 써도 됩니다. 다 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왕자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올라가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 속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있어서 네 가지 그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 중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앙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인 사람은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이것이 내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손해일까? 이것이 내 기준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좋아할까 나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결혼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길일까, 이 결정하는 모든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돼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재미있게 편안하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결정 내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유익할까?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멋지게 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며칠 사이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임을 믿었습니다. 능력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메시아가 고통당하시면 안 되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특별히 의지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신 의지가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그것이 내 인간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것은 내 욕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욕심이죠. 내 욕망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인생의 모든 굴곡이나 인생의 길에서 많이 부딪히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내 욕망이 모두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욕망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어떤 지적인 욕심, 모든 욕망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욕심이 저도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자기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넉넉한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먼저 할게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잖아요. 또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물질 가운데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돈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집, 내 삶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 내게 주신 건강 누구의 것입니까?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왕이신 그분이, 능력이신 그분이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길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이 네 가지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그 죽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죽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죽는 자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읽는 게 죽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억울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죽는 자리입니다. 억울해도. 그것이 바로 죽는 자리 십자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로 사는 겁니다. 매일 생활 가운데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 이 상황 가운데 통틀어 우리는 간단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는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왕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주님, 기도로 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로 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은 무슨 감사가 기독교인의 감사가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조건이 감사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가운데 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이래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 처하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일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또 두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세상은 다 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십자가 사랑은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옆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상대방이 찔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또 감사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세 가지니까 기억할 수 있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니까 외우기 이제 힘들어졌다. 이제 큰일 났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왜 나를 이 교회에 두셨는지, 왜 내가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지금 어울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사명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사명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혼도 사명으로 하시고, 직장도 사명으로,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사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선교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사명이 뭔지, 직장에서의 사명이 뭔지, 결혼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직장에서 왜 돈을 버는지, 돈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주신 돈에 대한 사명이 뭔가, 돈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명이 없이 돈이 들어오면은 저주입니다. 그거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사명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로 삽니다. 십자가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한 번만 더 잊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감사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 여기 좀 복잡하다, 중심이 흔들린다, 중심축이 흔들린다,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나 감사로 살겠습니다. 한숨이 나온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짜증이 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뭔지 모르게 복잡하게 분주하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함으로, 감사로 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또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귀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기도로 자기 나를 부인하고 네 가지 부인의 요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왕좌에 놓겠습니다.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시고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